하나님은 주어진 시간을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도 상 받기를 위해서 결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그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네,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평강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네, 자,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모세가 한 것 같이 신실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는 모세가 한 것 같이 신실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실하다. 네.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결국, 요한복음 5장 46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자, 예수는 모세가 한 것 같이 그렇게 신실하셨는데 모세는 어떠냐? 장래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아들로 신실하셨고 또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건 뭡니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계신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식조 나를 위해 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집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보면 성령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당장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시험을 받고 시험을 왜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동안 시험을 한 광야를 갖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게 하라. 결국 광야가 뭡니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을 가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시험을 하고 그것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겁니다. 예,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0만 3,550명의 숫자를 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교수한 숫자가 어떻습니까? 20세 이하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치지 않았습니다. 남자 장정 20세 이상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도자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몽땅 죽게 하려고. 그러고서 여호수아 갈렙까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12명의 정탐꾼이 광야의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고 믿음 없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했던 거기에 10명은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몽땅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완고한 건 뭐야?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 결국 뭡니까?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는 결국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그 시험하고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어떤 일이 있었는 40년 동안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기를 마음이 미혹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또 아니면은 세상 원방불평했던 그들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마음이 미혹되어 그렇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서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던 현실을 보고 그냥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라. 광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하나 우리를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 그래서 성경의 안위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의 승리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세대에 노하기를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믿는 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끝까지 굳게 잡은 것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의 역사, 생명의 말씀을 믿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준다. 약속의 말씀 붙든 사람들은 나타내준다 그랬어요.
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살리는 역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뭐 똑같다는, 왜 그럴까요? 체험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은 안 지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처럼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믿는 건 뭡니까? 이번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 말씀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네. 믿음이 없고, 예,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생각을 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체험이 없습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사로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 분명히 내가 아까 나타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따르는 표적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안 나타나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히브리서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 예, 데살로니가에 있던 역사, 예,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수고. 예, 또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어떠해서? 내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분은 생명받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고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게 왜 이러납니까? 사랑의 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런 수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으면 현실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소망이 있네. 결국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은, 예,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다면 우리는 현실은 답답하지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12명 정탐 국가에 2명 그렇잖아요. 예,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10명은 뭡니까?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예, 2명은 뭐라고 했어요? 아, 저들은 우리 밥이다. 예,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셨다고 약속을. 예.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으면, 예, 지금 현실보다는 우리는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 많이 봤을 거예요. 예, 거울집에 가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예, 믿음이 있으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게 되었어요. 봉사라든 아니면 전도라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있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소망의 확신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예,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랬잖아요. 예, 하늘에 주신 기업이 어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그래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부모의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모셨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건 뭡니까? 아들의 영이야. 아들의 영.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예요? 아무것도. 그냥 사람들 막연하게 그냥 아버지. 아닙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더럽지 않은 그러니까 영원히 편치 않은 이 땅의 음식 같은 건 썩습니다. 우리 옷 같은 거는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없어집니다. 쇠합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그러니까 무엇을 영원히 편치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보시고 죄를 버리고 인내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것을 바라보자. 예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고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가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다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뭡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보이는 거 다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갖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경계할 때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 영원토록 편치 않은 그런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절제해야 돼요. 피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다고 다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오직 목표만을 보고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대만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피할 게 많이 있어요. 피할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것저것 다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성지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노라. 우리가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걸 다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뭔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다 했어. 이렇게 다 됐어. 교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을 존대했어요. 됐어. 교회가 컸으니까 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뤘담도 아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계속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지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피곤한데 힘들고 죽었으면 좋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받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려버려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네, 그리고 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는지, 왜 부르셨는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분은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다음 나를 지으셨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 독생자의 영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 그분은 모든 걸 주장하시잖아요. 로마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창조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잖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 결국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래요. 내가 말씀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들이 다 원망,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어때요? 평안을 너에게 이루기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내 안에서. 왜 주님 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안이 어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너희 육체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뭐예요? 사망 권세, 결국 마귀의 요새를 깨트리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전도 나가라고 안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러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르쳐줬고. 그와 같은 일은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준 그 엄청난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표현 안 돼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십자가 사랑 받아야 돼요. 왜? 가시관에 찔리셨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뺨으로 맞고 침 뱉고 멸시천대 받았잖아. 그 멸시천대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을 당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데 하사 있는 자를 하시고 우리의 그 부끄럽고 천대 그냥 멸시천대 받아야 되고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서.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성도는 누구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 존귀한 자니. 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써요? 존귀의 천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깨닫고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어떻게 거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결국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런 축복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4절에 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했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는데 이렇습니까? 이렇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권능, 그 능력의 발휘를 붙들어 줘서 축복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헛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결국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몸을 저 복종.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내가 뭔가는 절제하면서 결국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야 된다. 그러고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해. 누가 버림을 당해요? 예? 몸을 저 복종시키지 못하는 자기 오히려 끝까지 버림을 당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목표를 향해서 헛된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어요. 예.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렇다. 예수 그라는 터전에 그 토에 우리는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뭡니까?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있어요. 나무나 풀.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예, 13절에 보니까 예,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예요? 왜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은 집은 불에 다 타요. 이거는 뭡니까? 내가 했다고 수고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게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예,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예, 그럼 무슨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거기 엄청난 이 땅에 뭐 집이 모자라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주님이 우리 집 지러 가셨어요. 그냥 올라가시면 우리 집 지러 가셨어요. 예, 주님이. 근데 어떻게 집을 집니까? 주님은 그냥 집 짓는 게 아니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주님이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 태어나셨어요. 예, 육신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지금 초소를 예배, 목수하러 일하러 갔어요. 뭐 하러?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 우리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집을 어떻게 질까요? 그때 중요한 거죠. 뭘 중요했어요? 아까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잖아요. 나무나 집이나 풀이 있고. 근데 불에 타지 않는 게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이 재료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집 질 때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 오실 때는 뭐 초소를 예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지금 망치 들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재료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줘야 돼요. 이게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는 일 전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허공치자 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려지는 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해서 주님 거기서 기다리시죠. 재료 올려버릴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가는 순간까지 버림당하지 않고 결국 축복받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불시험을 할 때 불에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정받고 축복받고 우리의 집에 아름답게 건설되는 이 축복이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